하늘 아래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오늘 창세기 1장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작품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창조된 사람, 그 사람이 성경적 사람이다.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다. 하나님의 호흡은 생명의 호흡이다. 사랑의 호흡이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 둘로 양분된 나누놨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계획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계획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완성된 사람이다. 완성된 사람. 성경적 사람인데 완성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완성돼야 된다. 성경은 나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하나님 창조의 그 기간이 어느 시대에 어떤 민족 가운데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족속에 속했든 어떤 백성에 속해 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것이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이다. 성령 받아 완성됐어요. 아브라함도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이다. 근데 이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 전에는 다 무덤 속에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나 성령 받아서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나 노아 같은 사람도, 노아 8식구도 다 땅속에 잠자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껍데기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 혼이 땅속에서 잠자고 있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성령 받아 완성됐는데 요즘 말하면 죽었으면 하늘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아야 돼.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완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도 분명히 수가성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의 우물가에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그런 사도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선생님한테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수군거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먹을 음식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또 그들은 한결같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그 나머지는 뭐예요? 생명책 기록이 안 됐다는 거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표면적인 것밖에 더 보입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정체성을 밝히시잖아요. 귀신이 영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무덤에 있던 성도들도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설명하잖아요. 아벨은 왜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100% 믿은 사람이다. 더 좋은 제사를 형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피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에녹까지 내려와서는 그때까지는 한 사람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에녹은 그때 그 시대에 다 800년, 900년, 700년 사는데 에녹은 365년밖에 못 살았어요. 왜?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요즘 말하면 왕따 당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그랬어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셨다. 거기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휴거됐다. 이상은 학설 만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거짓말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무덤에 열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했다고 그랬는데 다 이룬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은 부인하는 거지.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상상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당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700년, 800년, 900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번성했어요. 그런데
극히 악했단 말이에요. 그 악이 하늘까지 닿았다. 근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와 8 식구만 의로운 사람이다.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는 동안에 음부에 내려가서, 음부라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에 내려가셔서 노아 8 식구를 끌어올리셨다. 내려가시지 않고 어떻게 끌어올리시겠습니까? 직접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들은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멸망받은 사람이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기독교는 마땅히 지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분리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랬는데 그 혼적인 사람하고 육신 이 흙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어디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 이건 흙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줍니까? 과학은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남느냐? 혼이 남는단 말이에요. 혼적인 사람. 그 혼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로비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령 받아 완성돼서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한 사람 아니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보여야지 분별이 되죠. 뭐 들려져야지 분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여지고 들려져야 그래야 사리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성경 안 읽나요? 다 읽어도 안 보여.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2 종류의 사람으로 나눈다.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동산에서부터 나누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첫사람 아담을 도우라고 지은 배필은 안 닮았잖아요. 겉모습만 있지 내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은 닮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건 없는 거예요. 그게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아담의 배필인데 하나님 호흡에 안 들어갔겠느냐? 그건 당신의 억지요. 추측이고 상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2 종류의 사람을 나눴다.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이 사람을 혼적인 사람이다.
첫사람 아담처럼 우리가 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랬잖아요. 혼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이분은 아니잖아요. 이분은 성경이 기록이 안 됐어요. 기록이 안 됐으니까 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다는 게. 겉사람은 사람이지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의식 있는 흙이다. 과학이 얘기합니까? 안 하지. 철학과 과학에서는 이걸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럼 표면적인 사람과 내면적인 사람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나눠진다. 의식이 있을 때는 하나지요. 그런데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땐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할 때 이 표면적인 내가 아니다. 육신적으로는 나지요. 육신의 장막 집안에 나는 이름이 따로 기록되어 있다. 성경만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할 겁니까? 날 낳은 부모도 육신을 낳지 내 육신 안에 있는 나를 낳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니고데모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데도 안 믿어져.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도 한 번도 두 번씩이나 설명해줘도 안 믿어져.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결고리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연결고리가 안 된 사람들이 하늘 아래서 종교적인 행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다고 연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조물이 뭘로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 거룩을 집어넣겠습니까? 거룩한 생명호흡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과학이 발달했다? 아직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뭐 우주선 타고 달도 가고 뭐 화성도 가고 어디도 가는데 그거 못 하겠느냐?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건 자연인들의 생각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자만이 혼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혼, 살아있는 하나의 혼. 그럼 나머지는 이분은 혼이 없습니까? 이분도 혼이 있어요. 이분은 혼은 혼인데 그 혼은 살아있는 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안 보이니까. 영적인 몸을 입은 사람은 이렇다. 영적인 몸을 입은 사람이 뭐가 달라졌어요? 네? 다윗이 성령 받았다고 달라졌습니까? 똑같아요. 자기 형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성령 받기 전과 받은 후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고 온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마에 성령으로 인친다. 그러니까 이마에다 무슨 뭐 표시를 하고 다니는 것처럼 착각한 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인도 같은 데, 힌두교, 네팔 같은 데 가면 이마에다 뭐 뻘건 칠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가 육신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하고 기독교하고를 내가 분간할 줄 알아야 돼. 다르게 변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간 그 사람하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이잖아요. 유대교를 개혁해서 시작한 기독교예요. AD 30년에. 나머지 사람은 뭐예요? 나머지 하늘 아래 종교는 내면적인 거 아니라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육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육신적인 것에 흰옷을 입으라고 그랬다. 우리가 흰옷 입은 브라우스나 뭘 입고 와야 된다. 또 여자가 모자 써야 된다. 장갑을 껴야 된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그런 교파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으니까 육신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분명히 아시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분명히 나눠놨잖아요. 네 몸에서 날 씨가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는 바다의 모래같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때도 마찬가지고 이삭의 몸에서 쌍둥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냈는데 야곱은 사랑했다.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생명이 사랑의 높이 들어가는 야곱이고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눠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나서 그걸 깨달아가지고 로마서에 기록해놨잖아요. 그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눈이 안 보이니까 혈통적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면 다 자기 동족인 줄 알았죠. 왜냐하면 가말리엘은 교부사 밑에서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표면적인 것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표면적인 것이 아니다. 내면적인 것이 참 유대인이다. 그 성령 받은 사도 바울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면적인 사람은 미리 아심받은 자다. 사도 베드로 똑같은 얘기잖아요. 미리 아셨단 말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미리 알려진 바 됐다. 하나님 미리 아신 바 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어머니 태했을 때 만들어질 때 이미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복 주셨다. 그의 모든 것을 하늘 책에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닫죠. 성령 받기 전에야 한 번 읽고 되새김질하고 두 번 읽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읽으면서 날마다 읽으면서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러면 책망으로 돌려질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계명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때는 빨리 돌이키면 약속이시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그랬잖아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청년이면 이 겉사람이 한참 왕성할 때 아닙니까? 식욕도 왕성하고 정욕도 왕성하고 모든 것이 한참 왕성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정결케 하겠느냐?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이 최고로 도달했을 때가 청년 때 아닙니까? 30대가 기준이다. 무엇으로 정결케 하겠느냐?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야.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거. 무엇이 어그러진 길인가? 무엇이 진리에서 벗어났나? 무엇이 계명에서 벗어났나? 무엇이 율법에서 벗어났나?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육신이 정욕이 넘치니까 하늘 아래 것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모델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알지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으니 오 나로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았는데 왜?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명에서 벗어나면 그 정죄되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계명의 하위법이 유례와 규례인 율법이다. 613가지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